반갑습니다. 온라인 성서대학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연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인데, 여러분들과 이번에 어떤 주제로 어떤 공부를 시작할까 고민하는 시간 중에 성소를 공부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러한 것들이 표현된 것이 하나님께서 구약 당시에 주신 성소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에 관한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것들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기 25장 8절로 9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누구를 시켜서 너희를 시켜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너희 가운데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고소를 당한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온 우주 가운데 고소해 놓은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틀리셨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법을 우리는 지킬 수도 없고 지키기에 굉장히 어려운 법이다 하고 모든 우주에 고소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 법은 너희를 사랑하는 법이고 너희가 지키기에 쉽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신지 또 사단이 고소해 놓은 것이 옳은지가 온 우주에 지금 초미의 관심거리가 대두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올바르게 지키고, 하나님의 법이 지킬 수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은 옳으시다는 것을 증명해 주실 그러한 정인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그 전쟁이 이제 곧 마치려고 하는 엄숙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이 곧 마치려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르게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제가 잘 알 수 없지만은 30년, 40년, 50년, 60년, 아니 70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오신 그 놀라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품성을 맛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계획을 어떤 걸 가지고 계시는지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참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이고 너희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고 어떤 내가 품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실물 가운데 하나가 천연계 가운데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연계 가운데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아주 아름다운 책 가운데 이런 글귀가 있어요. 피어나는 꽃들마다 또 이 자라는 새싹들마다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글귀를 제가 좋아하는 그러한 책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또 물론 이제 요즘 계절이 이제 쌀쌀해지면은 다시 그 단풍들이 떨어지지만은 봄이 되면 다시 그 같은 나무에서 새 싹이 나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한 놀라운 변화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를 우리가 더듬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땅에서 같은 양분을 먹고 자라는데 어떤 나무는 자라고 나면은 같은 수액을 빨아들인 것 같은데 포도가 돼요.
아름다운 포도가 맺히고, 어떤 나무는 사과의 맛이 나고, 어떤 것은 살구가 되고, 어떤 것은 체리가 되고, 여러 가지 맛이 달라요. 밭에서 나는 작물 가운데도 같이 빨아들이는데 어떤 거는 오이 맛이 나는 그러한 과일로 변하고, 어떤 것은 수박 맛이 나죠. 이런 과일이나 식물뿐만 아니고 아주 동물의 세계 가운데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 속에 심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놀라운 분인지를 우리가 더듬어 계속 발견해 갈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록 동물이나 식물뿐만 아니고 또 우주의 천체 가운데, 천체의 운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는 더듬어 발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자전을 하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데 이 하루에 한 바퀴를 도는 속력이 굉장하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아주 심요막직하게 지으셔서 그 지구가 돌아가는 그 놀라운 엄청난 소리를 다 듣지는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지구가 1년에 한 번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공전하는 그러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계절이 바뀌고 또 이렇게 연한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의 요소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숨을 쉴 때 이 산소를 들어 마시게 하시고 또 숨을 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내뱉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식물은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배출하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체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과학들이 요즘, 저는 이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이 물 위를 떠서 가는 배가 있는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물 위를 떠가지고 가는 그러한 배들이 있고 또 땅 위를 떠서 가는 그러한 기차들도 생기고, 물론 하늘을 날아가는 비행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물건 가운데 하나지만은 이 모든 과학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우리 창조주를 잊으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과학을 배우고 또 공부할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사랑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천연계 속에 하나님을, 물론 비록 파괴된 우리가 자연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천연계 가운데 많은 부분 가운데 하나님을 더듬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요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로마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록 파괴된 자연이지만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많은 부분에 설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500여 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그러한 기록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는 그러한 이 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 대한 계획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어느 책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또 누가 만들었다고 기록하는 책은 아마 성경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구약을 통해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적으로 구약에 설명하고 있고, 또 신약은 27권 가운데 그 모든 책들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사실은 처음 만들어진 이 지구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신락원, 낙원에서 이제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부터 시작해서 다시 에덴이 회복될 것을 계시록의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처음과 끝이 어떻게 갈 것을, 그 모든 여정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인데, 이 모든 것들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문자 그대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연계나 또 성경을 통해서 아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에게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늘로 인도하실지를 가장 정확하게 또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저는 성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를 자세히 연구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죄인이 하나님을 어떤 방법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거룩해지며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까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성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어떤 걸 인지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어떤 걸 인지하는 능력 가운데 한 10% 정도는 귀로 들어서 인지한다 그래요. 한 10% 정도는 귀로 들어서 이해를 하고 인지하는데, 나머지 90% 정도는 이제 눈으로 본 것이 훨씬 더 많이 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자기가 손으로 만지거나 참여하면은 그것을 훨씬 많이 인지한다고 그렇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소를 우리에게 주실 때 처음에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불러서 모세의 귀에 들리도록 귀에 설명을 해주세요. 귀에 설명을 잘 해주시는데,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으시고 다시 모세의 눈에 그 모든 성소의 식양이나 모형이 보이도록,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설교들을 모세에게 이렇게 주시면서, 너는 이제 너희 백성들과 함께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직접 손으로 만지고 조각하고 만들고 하면서 이 성소를 실제로 느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제작을 할 때 처음에 모세가 들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또 모세가 눈으로 본 그러한 모든 식양대로, 또 받아 적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그 백성들이 참여해서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들을 손으로 만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성소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소를 주신 단 하나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그리고 이 성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오로지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를 열심히 공부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성소에서 드려지던 모든 희생 제물들, 그 희생 제물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어요. 그 다음에 성소에서 했던 많은 봉사들, 여러 가지 그러한 것들도 다 우리의 구주의 그 봉사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자세하게 성소를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성소에 처음에 뜰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 보여요. 성소 뜰의 제일 중앙에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이 있고,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으로 직선으로 연결해서 다시 물두멍이 있어요. 그 물두멍에서는 제사장들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봉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발을 씻던 그런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 물두멍을 지나서 가면은 이제 성소가 나와요. 첫 번째 칸인 성소가 나오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물두멍과 직선 거리에 분향단이 있었어요. 향단이, 향로가 있었고, 그 향로와 향로의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이제 금촛대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상상하고 계십니까?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금 향로가 있었고, 오른쪽에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 이제 촛대가 있는데, 그 너머에 이제 지성소 칸에 들어가면은 그 직선 거리로 연결되는 지점에 이제 법궤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머리로 상상해 보니까 무슨 형상 같습니까? 저는 이것을 상상을 해 보니까 십자가 같더라고요. 아, 이렇게 길쭉하게 직선으로 이렇게 나열됐는데 양쪽에 이제 떡상과 이 분향, 이 금촛대가 있어서 제가 선을 이렇게 마음속으로 그려보니까 아, 이거는 꼭 십자가 같다. 이거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아,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자세하게 연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또 물두멍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번제단과 물두멍은 노수로 제작을 했는데 이 재료들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우리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향로, 향을 태우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아론이 가서 향을 피우던 그 향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 재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그 양옆에 있는 이 떡상과 또 일곱 금 촛대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이 성소를 두르고 있던 이 막들의 금으로 수놓은 그러한 휘자처 천들, 그리고 바닥에 있는 널판지, 특별히 이 성막은 덮개가 4개로 4겹으로 되어져 있었어요. 덮개를 4겹으로 했는데 왜 덮개를 4겹으로 했는지, 덮개의 재료들은 어떤 재료였는지, 또 그 의미는 무엇인지도 우리가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자세하게 그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성소의 마지막 칸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은 그 법궤 속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 항아리와 또 이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러한 모든 모습들, 그 속에 중간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쉐키나의 영광까지도 우리가 이제 자세히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오늘날 성소를 공부해야 되는지를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연구하는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소가 그들 주변에, 그들 가장 가까이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성소를 늘 보고 가까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자세하게 성소를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교회를 출입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얘기하지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사 가운데 1844년에는 이 큰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있었습니다. 윌리엄 밀러가 이 다니엘서를 열심히 연구해 보니까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겠다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윌리엄 밀러는 이 2300주야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시간들을 계산하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해서 언제까지 되겠다 하는 2300주야를 열심히 연구했는데 그들이 열심히 2300주야를 연구해 보니까 그 날이 1844년 10월 22일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성소에 들어가셔서 봉사를 끝마치는 날이구나 하는 그러한 연구 결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몇 해 전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림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참여하고 이제 나는 이제 우리 주님 곧 오실 것이니까 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도 필요 없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빚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이 이제 나에게 이 빚은 안 갚아도 됩니다 하고 탕감해주고 어떤 장사꾼들은 가게에 팻말을 붙었다지요. 이제 이 가게는 문을 닫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이기 때문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많이 지어놓은 감자밭이나 그러한 많은 그러한 농작물도 추수를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 하늘에 갈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 1844년 10월 22일 날 정말 그들이 어느 한 지점을 택해놓고 성천할 수 있다고 성천바위라고 부르고 거기서 올라가서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기다렸지만은 그들이 대실망을 겪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림운동에 참여했다 다 떠나갔지만은
또 몇몇의 사람들은 다시 열심히 분명한데 2300주야의 날짜고 기간이고 다 분명한데 뭐가 잘못됐을까 하고 연구해 봤는데 그들이 다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소 봉사를 끝내시고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는 그 문제를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성소를 알았지만은 자세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성소를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소는 옛날 구약에 있었던 얘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때 또 솔로몬 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들이 지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성소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성소를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구원의 그러한 이 계획들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죄의 문제. 오랜 시간 신앙을 했지만은 나는 왜 이렇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까? 남들은 거룩하게 보이고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지만은 나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 속에 있는 아주 정말 오래됐지만은 해결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들을 우리 각자가 안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왜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을까? 과연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도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여러 사람들의 고민이 있는 것들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소 문제를 잘 연구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고민하는 그 죄의 문제가 어떻게 도말될 것인가? 그러나 죄의 문제가 도말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인 죄, 이 사단의 마지막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이 성소 문제를 공부하면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이제 성소 문제를 앞으로 공부할 때 여러 제사 제도들을 공부하실 것입니다. 번제나 화목제나 속건제나 속죄제 하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의 그러한 이 모습들 속에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실 것이고 또 우리가 절기들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절기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는 대속죄일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대속죄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짓는 놀라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기 열흘 전에는 나팔절이라는 절기가 있어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뭐가 온다? 대속죄일이 열흘 후면은 다가온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도록 그렇게 나팔을 부는 그러한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되기 전에 열흘 전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있었고 이제 7월 10일 대속죄일이 되면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흘 전부터 그들을 깨끗하게 그들 자신이 금식하고 또 그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대속죄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대제사장께서는 이제 대속죄일에 이 2마리의 이 숫 염소를 준비해요. 그 다음에 또 1마리의 이 송아지를 준비하고 또 숫양을 준비해서 그래서 이제 그날에 이 대속죄일에 그러한 모든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먼저는 대제사장께서 자기와 자기의 건속을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들이 자기와 자기 건속을 위해서 이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세마포를 입고 대제사장의 예복을 다 갖춰 입고 이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봉사를 시작해요. 자,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 봉사가 다 끝나고 나오는 그날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날이었어요. 그때까지도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시간까지도 죄를 회개하지 않아 하는 그러한 백성이 있으면은 그 백성은 이 대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울림과 뚫림, 이 판결 흉패에서 나오는 그러한 보석의 빛으로 그들이 이제 지파를 정하고 또 제비를 뽑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개인을 심판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때까지도 해결하지 않은 죄를 품고 있는 그러한 백성은
진 밖에 나가서 돌에 맞아서 죽는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지금도 대속죄일이 다가오는 이 시간에 죄를 아직도 품고 계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그 자리에 제가 있었다면은 정말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옛날에 그 바울이 아덴에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록해 놓은 책에 보면은 이름이 없는 신들에게까지도 제사를 지내는 그 우매한 백성들의 그러한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우리도 그때 심정으로 이 속에 있는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도, 이름도 생각 안 나는 죄까지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그러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날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도 보여주십니다. 그 두 마리의 이 염소 가운데 이제 한 마리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라고 미리 정한 자를 미리 정해놨다가 그 자가 끌고 저 광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무인지경에 놓는 그러한 죄가 완전히 해결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들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소 문제를 공부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더 자세하게 성소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모든 식양과 기구와 그 제도와 또 그 절기들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진을 쳤는데 성소를 중심으로 4지파씩 이렇게 진을 쳤어요. 그래서 한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날 따지면 150만이나 200만은 좋게 될 그러한 큰 무리가 광야에서 진을 쳤지만은 모든 진 밖에서도 이 성소가 다 보이는 그러한 이 성소는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성소 위에는 항상 구름이 덮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소 위를 탁 덮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에서 봐도 그 성소의 그 위에 떠 있는 구름이 항상 보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진들 중에서 매일 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성소 안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번제의 연기가 하늘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먼 곳에 있었지만은 그들이 다 볼 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이 성소를 두르고 있는 성막의 흰 세마포를 먼 곳에서 있어도 다 볼 수 있었다 그래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가지를 늘 보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세 가지 속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죄를 짓고 또 그들의 아주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 그들이 이제 성소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나도 내 죄를 가지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은 나의 죄가 연기처럼 타서 저렇게 올라가겠지. 또 내 죄도 저 흰 세마포처럼 내 죄도 깨끗하게 변하겠지. 날 깨끗하게 해주시겠지. 그 다음에 또 늘 그렇게 되고 나면은 하나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임재가 내 위에도 가득 늘 덮고 있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늘 그들이 성소를 바라보면서 하고 지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소를 연구하면서 놀랍도록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가 처음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부터 또 그 죄를 해결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또 우리가 거룩해진 우리가 여호와의 앞에까지 어떻게 인도되는지,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더러운 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를 결국은 어떻게 해결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이 성소제도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이 성소를 반포하시고 율법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전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